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조나친입니다. 4월 19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4장 후반부로서 엘리후의 두 번째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4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다루신다는 그 욥의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서는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음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그 무엇도 세상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하나님께 지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엘리후는 다시 한번 욥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면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으며 너가 어떻게 의로우신 전능자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하나님이 왜 의로우시고 전능하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도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귀족들에게도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이라고 더 돌보시거나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즉 사람들의 신분, 재산, 권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밤중에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죽게 되는 것이고, 강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주 손쉽게 없애버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도 강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피조물이기에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8절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늘 살피시고 사람들의 모든 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조사하거나 물어보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강한 사람이라도 금방 내리치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또 밤중에 저들을 쳐서 망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여서 치시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울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물어보거나 조사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서 욥이 자신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으로 다스리시는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31절부터 37절은 징계 중에도 계속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욥에 대한 정죄입니다. 먼저 31절부터 33절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욥에 대한 책망입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 중에 제가 처벌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못 본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너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뜻대로 움직이실 거라 생각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너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니 답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절부터 37절에서는 슬기로운 자와 지혜 있는 자는 욥을 향해서 욥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며 그렇게 가정한 후에 욥을 향해서 나는 너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의 태도가 악인과 같고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듯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경우엔 억울함과 원망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기서를 함께 나눠서 아시겠지만 욥이 당한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셨다면 사탄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는 32분의 1 데나리온이겠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4천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3-4천원 정도의 가치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과 같이 정말 불의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항상 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오르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용하신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삶,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전체를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시각과 똑같이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용하셨는지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계단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벌어진 상황만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큰 숲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엘리후의 두 번째 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